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며 복된 성탄절입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정말 이 기쁨이 오늘만이 아니라 주님 오심을 늘 365일 경험하는 365일을 크리스마스로 지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설교 시작하면서부터 좀 충격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12월 25일이 진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다 라는 정확한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짜에 대한 기록이 없기 때문이죠. 요즘은 이제 천문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예수님 태어나신 날, 이 성경에 기록된 별들의 움직임을 두고 한 2000년 정도의 시간을 거꾸로 이렇게 돌려보니까 대충 예수님의 탄생이 한 5월쯤 되겠다, 이런 설도 있습니다. 알고 계셨던 분도 계시겠지만 처음 들으신 분들이나 지금 학생으로 오신 분들은 충격을 먹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는 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느냐, 이것도 궁금하잖아요. 이게 왜냐면 기독교가 이 로마의 엄청난 박해를 받던 시절을 끝장내고 밀라노 칙령이라는 걸 통해서 기독교를 정식으로 인정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12월 25일을 나탈리스, 라틴어인데 뜻이 탄생입니다. 나탈리스라는 날로 정하면서부터 이후로 이 날이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로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각 전 세계에 막 전파가 되면서 이후에 각 나라에서요, 이 날을 이제 자기들만의 이름으로 지어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영국에서는, 영어권에서는 크리스마스, 그리스도의 예배, 경배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프랑스어로는 새로운 소식이라는 뜻으로 노엘이라고 붙였습니다. 우리 찬송가 노엘 노엘, 그게 이제 프랑스어 불어거든요. 이게 새로운 소식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스페인에서는 이제 탄생이라는 뜻으로 나비다드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팝송 좋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혹시 벨리스 나비다, 벨리스 나비다 그 뒤는 모릅니다. 이게 스페인어로 된, 이게 그 뒤는 또 영어로 되죠. I wanna wish you a merry Christmas 맞나요? 하여튼 이렇게 이 노래 나비다드가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거룩한 탄생이라는 뜻으로 성탄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한 번쯤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짜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을까? 이거 궁금하시죠? 이 정답은요, 그 날짜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요, 읽을 때는 이게 엄청난 양으로 느껴지지만 사실 지나온 역사나 시간의 길이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축약을 한 것이 이 성경입니다. 굉장한 축약판이죠. 그러다 보니 성경의 기록 원칙이 있는데, 그게 뭐냐, 진짜 중요한 것들 외에 나머지 것들은 다 비교적 좀 버린다라는 겁니다. 아니, 버려야 이렇게 짧아지죠. 대표적으로 천지 창조가 그렇죠. 만약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원리를 다 쓰셨다면, 그것도 수식으로 다 기록하셨다면 이 세상에 있는 종이를 다 써도 모자랐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창조가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그냥 한 장에 확 집어넣으시고, 그 뒤에 바로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인간의 죄와 인간을 구원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내 자랑하려는 게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인간을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인간을 구원할까? 여기에 하나님의 중요성을 두셨다라는 겁니다. 이 원칙 때문에 예수님의 날짜도, 태어나신 날짜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 이게 기록될 리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안식교 계열의 이단들이, 우리 성도님들 길 가다가 혹시 설문조사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크리스마스가 언제입니까? 이런 설문조사 저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이런 이단들이 우리 같은 이제 정통 기독교인들을 공격할 때 이 날짜를 가지고 태양신의 절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자기들이 맞고 우리들이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 안식교 계열의 이단들 제가 한번 날 잡아서 한번 제대로 한번 할 텐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날짜가 아닙니다. 성탄의 참된 의미, 그러니까 성탄이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탄에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성육신입니다. 성육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라고 하는데요, 이 말을 너무나 쉬우면서도 너무나 간단하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즉 태초부터 계셨고 또 태초에 온 우주를 창조하셨던 그 말씀 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런데요, 이게 우리는 하도 많이 들어서, 특히 모태신앙인 분들은 어릴 때부터 이걸 들어와서 잘 이해를 하는 편이지만 보통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될 수 있냔 말입니까? 라고 대묻습니다. 실제로 타 종교에 계신 분들하고 대화를 좀 해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습니다 라는 말은 비교적 이해를 잘 하세요. 왜냐하면 이제 플라톤의 이데아도 그렇고 그리스 로마 신화도 그렇고 이게 다들 막 원형은 따로 있고 이제 우리나 이 세계는 모형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건 좀 이해를 좀 잘 하시는 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신이 인간이 되었다? 이거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합니다. 아니 대체 이걸 왜 이해를 못할까? 이런 생각이 드시겠지만 입장 좀 바꿔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다른 종교들은요, 아예 보이지 않는 하늘 위에 있는 어떤 상상 속의 존재라든지 아니면 태양이나 바다나 해나 달이나 돌이나 나무, 동물 같은 눈에 딱 보이는 형상이라든지, 그것도 아니면 이거 갖다 붙이고 저거 갖다 붙여가지고 요상스럽게 만들어 놓은 그런 우상의 형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신의 모습이고 신의 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이런 요상스러운 것들이나 이런 신비스러운 것들이 보통의 인간들이 본능적으로 믿고 싶어하는 신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어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 생각에는 이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성육신에 관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으로 유학을 왔던 한 인도 학생이 있었는데요, 이 학생을 전도하려고 막 노력하던 미국인 학생이 있었습니다. 친해지려고 막 노력하고 열심히 하다가 이제 둘이 좀 친해져서 어느 날 산책을 하게 되는데, 이 미국인 학생이 인도에서 온 학생에게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 인도 청년, 이 인도 학생 역시 복음에 대해서 잘 듣다가 성육신에 와서는 턱하고 막히는 겁니다. 도무지 성육신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왜 하필 신이 인간의 몸을 입어야 돼? 이런 질문들을 계속하는 거죠. 그런데 마침 그 산책하는 길에 이 트랙터가 땅을 갈기 시작하는 겁니다. 땅을 가는데요, 하필 그 트랙터 앞에 큰 개미집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인도 청년이 원래 힌두교인이니까 미물인 개미의 생명도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이 가르침을 계속 배워왔기 때문에, 아이고 저 개미들 어떻게 하면 좋으냐, 저 개미들 어떻게 하면 좋으냐라고 계속 안타까워하더랍니다. 그걸 본 미국인 학생이 깨달음을 딱 얻은 거죠. 그래서 재치 있게 성육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야, 그것 봐, 네가 아무리 안타깝고 크게 외쳐도 정작 개미는 못 알아듣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말씀이 되기 위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던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도 개미는 못 알아듣는데 우리가 개미가 되면 알아듣잖아요. 이 이야기에 깨달음을 얻은 이 인도 학생이 오히려 감동하면서 이런 신이 있다고 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제 성육신은 뭔지 알겠는데, 그럼 성육신이 대체 왜 좋은 걸까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거잖아요. 성육신이 왜 좋은가?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성육신이 왜 우리한테 유익이 되는가? 먼저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요, 성경은 언제나 완벽한 인격체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이게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는 것이 가능한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이 천상에 뭐 어떻게 범접할 수 없는 존재라서, 아니면 태양이나 바다나 들이나 돌이나 나무로 되어 있어서 내가 막 애쓰고 고민하는 것들, 부르짖는 것들, 이런 거 도통 듣지도 않고 듣지도 못하시고 이해조차 못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나와 가장 자연스럽게 대화하시고 나를 가장 자연스럽게 이해하시며 나와 소통하시는 유일한 분, 유일한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더라라는 겁니다. 즉 그 누구보다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아니, 원래도 이런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분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우리처럼 사셨다면 대체 우리를 얼마나 더 잘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해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좀 어렵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옛날 성경은 더 어려웠습니다. 제가 이거 외울 때는. 이 말을 쉽게 설명하면, 이 말씀에 나오는 동정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쉼파데오인데요, 쉼은 함께라는 뜻이고 파데오는 고통당하다라는 뜻입니다. 쉼파데오 무슨 뜻입니까? 함께 고통당하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고통을 당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인간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연약함과 아픔과 고통 다 체험하셨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당하는 시험마저도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경험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농담 삼아 이야기하자면, 예수님도 배 아프시면 화장실 가셨습니다. 급하시면 화장실 찾느라고 하셨습니다. 안 웃으시네요. 예수님도 응가하러 가셨다니까요. 배 아프시면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예수님도 감기 걸리면 열도 나고 막 춥고 떨리고 몸도 괴롭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뜨거운 불에다 손 집어넣으면 데이셨고요. 예수님도 목 쑤셨으니까 원래 원직업 하시다가 보면 손으로 칼에 베이기도 하셨습니다. 당연히 다 하셨을 겁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와 함께 고생하시는 분이시다 말할 수 없을 테니까요. 그게 아니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할 수 없을 테니까요. 그게 아니면 성육신의 이유가 없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예수님의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주변에 보면 온전한 사람들 별로 없었습니다. 세리, 창녀, 또 중풍병자, 귀신 들린 사람, 그것도 아니면 안전뱅이,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좀 센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무식한 놈 아니면 도둑놈이었습니다. 다 죄인이고 다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 뿐이더라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예수님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만 들끓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이들의 모든 연약함을 가장 잘 유일하게 알아봐 주시고 동참해 주시는, 그들의 인생의 어둠 속에 유일한 빛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몰려들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육신은요, 우리의 죄의 문제, 또한 우리의 믿음과 삶의 차이에서 오는 괴리감, 혹은 살아가다 생기는 낭망, 절망, 갈등 등등 이 모든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 인생의 어둠 속에 유일한 빛이다 라는 증거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신처럼 있잖아요, 선을 행하면 복을 주고 반대로 말 안 들으면 혼을 내는 이런 권선징악의 신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사람의 형편이나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이걸 아주 세밀히 관찰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의 소리를 다 들으시며 그렇게 다 이해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육신이 우리에게 미치는 가장 좋은 영향이 뭐라고요? 그 누구보다 나를 가장 잘 이해해 주시는 분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육신이 우리에게 좋은 것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하는데, 여기서 거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스케네오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텐트를 치다, 장막을 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뭔가 연상되지 않으십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이 말씀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죠. 어디서요? 바로 성막, 텐트에서요. 성막은요, 하나님과 인간들이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인간이 짐승을 잡아 그 피를 뿌리고 죄용 사함을 받은 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죠. 그러면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용서와 새로운 소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막은 어떤 것입니까? 인간들이, 이 죄 많은 인간들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었던 유일한 통로요, 그리고 또한 새로운 기회와 미래에 대한 소망을 얻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우리 옆에 계신 성막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면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을 성막 삼으시는 거죠. 다른 지정된 곳이 아닌 바로 그 사람 자체를 성막 삼아서 그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육신이 우리에게 좋은 것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더 이상 구약의 성막으로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 이제는요, 유비쿼터스입니다.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과의 접속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비쿼터스라는 말, 뭐 핸드폰 광고에 옛날에 많이 나오셨죠. 많이 나왔죠. 유비쿼터스. 이 말 원래 성경에 나와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언제 어디서든 접속이 가능하다. 누구와? 하나님과.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전이 돼서요,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언제 어디서나 만날 수 있기에 이제는 바로 내 안에서 새로운 기회와 미래에 대한 소망이 계속 생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이 성육신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 겁니까?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언제 어디서든 만날 수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이 성육신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며, 또한 이것이 크리스마스가 가진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보통 제가 크리스마스가 되면 좀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섞어서 이렇게 좀 가볍게 설교를 했었는데, 오늘은 좀 너무 진지합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이면서 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의 계셨던 이 시대에는 이제 일반적인 백성들이 이렇게 학식의 수준이 그렇게 뛰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성육신의 의미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대체 어떻게 설명을 좀 해줘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이분이 동화를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이 동화를 크리스마스 때마다 이야기했다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분이 철학자다 보니까 동화가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동화 작가처럼 좀 재밌게 썼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좀 재미가 없는데요, 제가 어떻게든 한번 잘 살려서 이야기를 해볼 테니 한번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나라에 한 임금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임금님이 한 번은, 야, 우리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 이게 궁금해가지고 평민의 복장으로 변복을 탁 한 후에 거리며 시장이며 골목길이며 다 돌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다가 어느 시장 모퉁이를 탁 돌았는데 거기에 쭈그리고 앉아서 동냥하는 거지 소녀가 있는 겁니다. 이 소녀를 보고는 세상에 이 임금님이 그냥 첫눈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이 거지 소녀를 보고 와, 반한 거죠. 근데 이게 뭐라고 말도 못하고 그냥 궁궐로 돌아와서는 그때부터 시름 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중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우린 다 알죠. 이건 무슨 병입니까? 상사병이죠. 그런데 이 궁중의 의사들이 아무리 검진을 해봐도 도대체 이게 무슨 병인지를 모르겠는 겁니다. 그때 한 노련한 나이 많으신 의사분이 임금님을 따로 찾아와 이렇게 묻습니다. 임금님,
제가 보니 임금님의 병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마음의 병인 듯한데 대체 무엇 때문에 일이 되셨습니까? 그러자 자기 마음을 알아준 이 노련한 의사에게 이 임금님이요 자초지종 설명을 다 합니다. 내가 변복을 하고 어느 날 갔는데 거기 또 거지 소녀 탁 이런 이야기를 다 한 겁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의사가요 깜짝 놀라면서 말하기를, 아니 임금님은 이 나라의 제왕이신데 그런 거지 여인 하나 맞이하는 것이 뭐가 어렵다고 이렇게 가슴앓이까지 하고 계신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럼 데려오면 되잖아요. 그러자 임금님의 대답이 명답입니다. 내가 그 처녀의 몸은 데려올 수 있겠지만 어찌 그 마음까지 데려올 수 있겠습니까? 마음을 얻고 싶다는 거죠. 그러다 임금님이 갑자기 번뜩 무슨 생각이 났는지 아주 기쁜 얼굴로 이런 말을 합니다. 한 가지 길이 있군요. 내가 거지가 되면 되겠습니다. 내가 거지 복장을 하고 나서 그 처녀에게 찾아가 청혼을 하면 되겠군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임금님이 우리 예수님이고 우리는 거지 처녀와 같다라는 것이 키에르케고르가 지은 동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야 하셨을까요? 대체 무엇 때문에 이 성육신이 필요했을까요? 이 질문이 좀 어려우시면 쉽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요 바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죄의 대가로 죽어야 할 인간들, 바로 나를 대신해서 어떻게 하기 위해? 죽기 위해서, 그러니까 실은 죽으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육신의 목적은 죽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육신의 결과가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요 이 세상에 어떤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다른 곳에선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요 이 세상에 어떤 신이 나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야기 다른 곳에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또한 저는 이 세상에 어떤 신이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 나를 이해 좀 해보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나와 같은 고통을 겪으셨다는 이야기를 다른 곳에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다르시죠.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요 믿어야 할 이유를 찾는 것보다 믿지 않아야 될 이유를 찾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게 바꿔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믿지 말아야 할 이유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번 성탄절에 성육신의 의미와 감동이 우리 성도님들 가슴 속에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모든 고통을 다 이해하시는 분, 나와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분,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신 분, 이 성육신의 감격과 감동이 항상 오늘만이 아니라 늘 차고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육신으로 인한 감격과 감동이 가득 넘치는 이번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성도님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이유 하나 없이 오직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나를 잘 이해해 주시는 분이시며 예수님은 나와 항상 함께 계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분, 그러므로 그 어떤 신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분이 없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성육신의 감격이, 이 성육신의 감사가 오늘 크리스마스에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며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